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이클 프로스트 목사가 지은 바보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보라고 지칭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보편적인 가치관과는 다분히 대조되는 삶이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다분히 어리석은 행동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삶에서 세 가지 어리석은 그 모습이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단순함의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단순했나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단순함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헤롯처럼 로마의 눈치도 좀 보고요. 또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권력을 잡고 또 권력을 사용하는 복잡한 삶을 살았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왕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능력 충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과 남의 것, 그리고 특별히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과 또 하나님의 것, 그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는 단순한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이웃과 관계하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공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죠. 내가 원하는 것 쟁취하려고 하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오직 그 길만 가셨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바보라고 지칭할 만큼 너무나도 단순한 어리석은 삶을 사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언자적 어리석음을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분으로 성전에서 장사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환전해준다는 명목으로 많은 이득을 취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리석은 예언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세상에 이익을 얻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장소에서 예수님은 그 판을 엎어버리고 장사치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제사장들은요,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 선지자,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리석게 선포했어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겉은 매우 번지르하고 깨끗해 보였지만 속은 시체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호통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언자적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비콕스는 바보들의 향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릿 광대처럼 관습을 무시하고 왕들을 조롱한다. 방랑하는 음유 시인처럼 그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은 서커스 행렬의 어릿 광대와 같이 아무 세속 권력 없이 권력의 거칠애로 가득 찬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심으로 현존하는 권력을 풍자하신다. 음유 시인처럼 저녁 식사 자리와 잔치에 자주 나타나신다. 마지막 적들은 조롱하려는 의도에서 왕을 상징하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힌다. 예수님은 머리 위에 자신의 주장을 조롱하는 죄패를 달고 낄낄거림과 비아냥 속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언자적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삶을, 바보 같은 삶을 사신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충성된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까지 충성하셨나요?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무너질 때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지금도 충성하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의미에서 바보 같은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이러한 바보 예수가 우리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머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단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두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똑똑한 척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내 마음대로 다 결정을 해놓습니다. 적당하게 내가 할 일에 경계선을 그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동시에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지혜롭다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사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맞서 싸우신 예언자이십니다. 비록 예수님이 바보처럼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 처참히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지만 십자가 처형조차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언자적 어리석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똑똑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를 등지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며 똑똑한 척 줄다리기 하면서 그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우리 머릿속에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부조리에 순응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자리에 어쩌면 먼저 가서 앉아야 내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똑똑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충성의 어리석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얼마만큼의 희생과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쉽게 포기합니다. 기도하는 거 포기하고 말씀 읽는 거 포기하고 봉사하는 거 포기하고 한 영혼을 위한 사랑조차도
포기합니다. 예수님에 비하여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너무 똑똑해요. 내가 손해볼 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십니까? 예수님은 바보처럼 이 세상을 사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바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똑똑한 척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닌지요. 근데 문제는요. 똑똑하지 않은데 똑똑한 척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머리가 아닌데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되심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되심이라 함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관점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함께 가며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도 메어줄 줄 아는 바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생각은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쉬운가요?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100번 1000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속으로 다짐까지 해봅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간절히 기도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기를 바란다고 간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한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가 창조주이고 내가 피조물 아닙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분명히 알아야 한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에 따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될까? 어떻게 하면 알게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허락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제대로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명사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원래 이 명사는 그노시스라는 지식이라는 명사에 에피가 붙은 것으로 혼자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영향을 받아 알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도록 강권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 뭐 신존재증명 같은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 알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열고 내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존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암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사도 바울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대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17절에 나온 그 단어하고 좀 달라요. 여기서는 오이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경험적으로 알다, 관계를 통해서 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알기 위해서는 암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배 참석을 통해서 이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 하신 일들을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충성되게 붙잡으신 것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정말 우리가 힘차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보다는 세상과 비교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니까 더 잘 살던데. 저 사람은 또 멋진 집도 사고, 저 사람은 또 오늘 가니까 그 집에 가구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싹 바꿨던데. 남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매일같이 고백하고 경험하고 찬양하고, 그렇죠?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고백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됨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게, 너무 성공하는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피곤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나도 바보 예수처럼, 예수님처럼 충성된 삶,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 예언자적인 삶, 그리고 예수님처럼 단순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바보 같은 삶을 사셨는데, 그래서 바보 예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주님,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똑똑한 척하면서 세상적인 성공에 휩쓸려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주신 환경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또 행복한 하루하루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예언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충성된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